여러분 벌써 8월 마지막 주예요, 그죠? 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라는 게 이제 어르신들 말씀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데, 야, 2025년이 벌써 8월이 다 가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째 주, 그리고 이제 올 한 해가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좀 그 연말이 막 다가올 때쯤 되면은요, 그런 이제 마음 벌써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그런 이제 때에, 또 내년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들, 이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에 마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한 주간 또 이제 벌써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요 기간에 맞춰서 어떤 강해를 하면 좋을까 딱 했는데 예배소서가 딱 잡혔어요. 저희 교회가 예배소서 말씀을 또 이제 아직도 안 본 말씀도 참 많이 있는데, 예배소서가 딱 6장이 있고, 그리고 또 요 기간 안에 요 2025년 끝날 때쯤 되면은 딱 끝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소서 말씀이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말씀이 당시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바울을 통해서 딱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부르셨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예배소서는 바울이 어느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소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일까요? 예배소 지역에 있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쉬운 질문을 계속 하시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소 지역은 어떤 특정들이 있었을까요? 요거는 이제 좀 어렵죠. 예배소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그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배소 지역은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 있어요? 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부분 무역을 뭐로 했죠? 이제 배로 했기 때문에 아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상업이 발달되어져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아주 요충지, 상업의 요충지, 교통의 중심, 이런 이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죠. 뭐 각종 예술,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문학가나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제 요충지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만, 이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다양하게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진 도시였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클랜드, 이제 여러 민족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예배소 지역에는 특정 그 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이죠? 아데미 신이었어요. 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1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이 아데미 신이 이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러한 신전도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아데미 신전, 지금 불가사의라고 하죠. 불가사의 말이 지금 앞에 보면 계속 꼬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 여신이다 보니까는 그런 그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여신을 섬기고 여사제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러한 특징들, 국제적인 도시이면서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 공격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또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있었으니까는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이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을 크게 나누면은요, 앞에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4, 5, 6장은 좀 실천적인 부분들, 프랙티컬. 앞에는 doctrine, 뒤에는 프랙티컬한 부분들이, 실전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늘 그런 것처럼 이 인사의 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바울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되어진 것은 내 힘으로 된 거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를 하며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제가 목사가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거든요.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게 저는 좀 너무 감사해요. 제 성격이나 제 어떤 모습을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사역자로 만드시고 목회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을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거예요. 오버플로잉 처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죠? 예.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뒷부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자들인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적으로 이런 이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막 무역으로 막 바쁜 그런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자들이라 말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예배소 성도들처럼 신실한 자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1절을 시작하며 2절에 바울이 인사를 건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요.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3장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1절, 2절은 인사예요, 인사.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몸통입니다. 그러면서 6장 20절까지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장 21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컨클루전, 결론을 말해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요, 저 요즘에 우리 첫째 아들이랑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어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 책을, 어떤 책을 읽느냐, 라이팅, 아카데믹 라이팅. 제가 예전에 IELTS 책도 읽고, 제가 공부했던 책을 우리 첫째 아들이랑 같이 1시간을 영어로 읽어요. 저도 영어 공부하고 저희 첫째 아들도 영어 공부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근데 그 패러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 하는 기술이더라고요. 앞에는 어떻게 하고, 뭐 서포팅 이 패러그래프를 해야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 소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 나아가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1절, 2절은 인사예요. 3절부터는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써 내려가면서 6장 20절까지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편지식인 거죠. 결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말을 이 중간에 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에베소서는 또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어떤 서신이요?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 신실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알며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담대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들을 너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6장 20절까지 쫙 써 내려가고 이제 마무리를, 끝인사를 뒤에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3절의 말씀부터 바울이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이 인사를 건네자마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Give him praise, praise the Lord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은요, 율레케토스라는 헬러 말인데, 이거는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만 찬송한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찬송하자 라는 거죠.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인 것이에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양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풀려지고 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감옥 안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송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막내 아들이랑 같이 큐티를 하는데 시편 136편이죠. 절절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게 절절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지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절절마다 다 있어? 확인해보자. 한 절 한 절씩 다 찾아보는데 구절 구절마다 다 있는 거예요.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것을 구구절절 계속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매일같이 매일매일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셨나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 그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며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왜 지음 받았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거예요. 유명한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외우기가 쉬워요. 어떻게 외우면 되죠? 이사야 4321, 그죠? 43장 21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I formed you.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저와 저희 가족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해요. 수요 예배 때도 정말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학교 강당, 그 추운 겨울에도 아무도 안 왔어요. 성도들. 근데도 저희 가족끼리 있어도 예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 강당을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도 예배했어요. 그냥 혼자 있어도 예배해요. 혼자 있어도, 저와 아내 둘만 있어도 예배해요. 우리는 무조건 예배해요. 누가 오든 안 오든, 물론 금요기도에 좀 늦으셨긴 했지만은 두세 사람이 지원군들이 오셔서 같이 또 힘있게 예배해요. 그러니까 뭐 상황 환경 탓하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예배해요. 그냥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예배하고.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찬양할 때 바울은 알았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흘러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예배하고 나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져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찬양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찬양들이 생각이 나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언제나 흘러 넘치는, 기쁨이 넘치고, 이런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 10가지, 이거 우리가 앞에 다 한 거예요. 그림 1:1 전도 양육 하면서 뭐가 있었어요? 기쁨, 번성. 왜 그런 눈으로 보시니까요? 뭐 언제 그랬냐, 언제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눈빛으로 보시네요. 부요,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생. 이 10가지에 여러분 찬양해봐요. 정말 해봐요. 그러면 기쁨이 막 몰려와요. 막 가난하고 막 앞이 보이지 않았던 어떤 문제, 재정적인 문제, 부요해져요. 이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기록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인간을 만드시고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 사랑, 여기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거룩 나오잖아요. 말씀에 다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앞에 공부했던 그런 또 같이 나눴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뭐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은요, 만사 형통.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예배의 삶으로 바꾸면은요, 정말 만사 형통인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 그 은혜가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쁨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쁘게 살게 하시려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들, 딸들, 왜 딸은 빠졌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땅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새 아들에게 카드를 하나 이렇게 딱, 근데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카드가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예. 그런 걸 무슨 카드라고 그러죠? 왜? VIP? 블랙 카드인가요? 하여튼 뭐든지 다 긁을 수 있어. 이거를 셋 중에 한 명을 딱 택해가지고 그걸 딱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애가 우와 나 택함 받았다. 와 나 택함 받았어. 너 이제 예를 든 거죠. 뭐 형은 뭐 안 택함 받았지? 막 이러면서 자랑만 하는 거예요. 쓰지를 않아. 쓰진 않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웃긴 일인 거죠. 택함 받은 거를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택함 받았다면은 그 택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택함을 받았어요. 아들들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막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앞에서 예를 들은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왕권을 주었는데 아들의 권세를 줬는데 이 땅에서 열매를 가득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절, 4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며 이 에베소서를 써 내려갈 때 여러분 중간중간에 막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아까 전에도 막 찬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바울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이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영광의 찬송이야 막 하다가 아멘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읽으시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막 바울이 아멘 막 이러는 게 그려져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6절도 그렇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예요. 택해 주셨고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 보세요.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했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목사님, 저는 찬양에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는데요. 예. 찬양을 부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르지 말라라고 해요. 막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있어요. 우리 그래도 부르세요. 예. 음치 박치여도 괜찮습니다.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래도 불러야 돼요. 왜?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항상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할까요? 천국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왕의 자리에 계시니 거기에서는 날마다 예배인 거예요. 찬양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보면요, 거기에서는 막 24장로들 거기에서 막 찬양이 그냥 와, 멋지게 그냥 계속 찬양.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단한 게, 저희 새 아들을 그동안은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 있었거든요. 악기를 잘 안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면 또 이제 시험 들고 할까봐 조금씩 그냥 가르쳐 주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어깨가 좀 빠져나갈 것 같아요. 기타 한 대로 막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깨가 막 이제 50을 향해 가니까는 철인이라 생각했는데, 예배하다가 막 팔이 아프니까는 막 예배가 안 되면은 제가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막 뜨겁게 예배하고 다윗처럼 예배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는 막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예요. 청년 때처럼 막 그렇게 찬양하고 싶고 밤낮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막 어깨가 아프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게 막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몇 주 전부터 이제 다시 너 앉아봐 하고 막 드럼 가르쳐주고 기타, 피아노 막 가르쳐주면서 우리 가정 하나님 예배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천국 가서는 정말 예배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래, 에베소서 말씀 강해하자,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의 속량을 받았습니다. Redemption. 그런데 그 속량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요?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riches God's grace라고 했어요. riche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rich예요, rich.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긁고 또 긁어도 계속 사고 또 사고 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예배했는데 또 하나님 예배하면요, 그때 또 다른 은혜가 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예배하는데 막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팔은 아픈데 막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는,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 왜 택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예배하게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또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진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거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값도 같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묵상을 하며 말씀을 계속 녹화하면서 하는데,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갈망함들이 있더라고요. 갈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예배 좀 넘어갈까? 좀 쉴까? 여러분, 같은 마음이죠? 피곤하면은 좀 예배 그냥 넘어갈까? 이번 한 주도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지 금요일날 타우랑가에 배달을 갔다 왔어요. 아침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타우랑가로 배달 갔다가 왔는데 금요 기도회를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 그런데도 그래, 결단하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그리고 섰는데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량 없으시거든요. 부어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그 축복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 예배 드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요.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ravis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넘치게. 이게 마치 showered, 그러니까 막 부어주시는, 막 갑자기 막 부어주시는, overflowing 되어진다는 거죠.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9절과 10절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드리다 보면요,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막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뭐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이 통일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구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뜻인 것이죠.
바울이 안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말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묻고 또 묻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여기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은 알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오버플로잉 처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